폭염이니까요. 연일 지속되는 그 이상고온,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굉장히 존귀한 분들입니다. 존귀한 분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까지 더이쯤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로 이렇게 나와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예수를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경우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에 비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어둠에서 빛을 선포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삶의 본을 또 보여야겠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고요.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일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든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치든지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은 천국에 더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더 많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친 후에 영원히 살게 될 곳은 살기 좋은 천국일 것이 분명한데, 기회하면 거기 우리 가족도 다 있고, 우리 친구들도 거기 다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믿지 않은 친구들 전도 많이 하시고요. 믿는 분들끼리 천국에서 만나자는 이런 신앙의 약속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낳고 신앙으로 양육했거나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 부모님을 먼저 믿게 한 것도 누군가에게 우리를 전도하게 한 것도 모두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상실한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치유의 안수를 베풀어 준 사람이 아나니아죠.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에 그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조력한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죠.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에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불신자들에게. 사실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거룩한 부담인 것을 믿고 아나니아와 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면요, 회유하든지 협박하든지 물질로 발목을 잡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무턱대고 그렇게 전도해봐야 그거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을 보여야죠. 아무리 전도가 어렵고 부흥이 힘든 시기라고 해도 어렵게 전도한 불신자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고 구원의 문을 넓히고 부흥하는 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서 전도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건물 없는 삼각교회 가운데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자의 헌신이죠. 물론 모든 성도가 새 가족을 잘 섬겨야 됩니다. 모두가 헌신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도 가운데 전도자는 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힘들게 교회까지 들여온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전도의 책임이 다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설교와 환경과 시스템이 아무리 좋고 성도들이 모두 친절해도 새신자에게 교회는요, 낯설고 물설은 타양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가는 교회는요.
어느 정도 다른 성도들을 사귀기까지는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낯익은 얼굴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전도자의 몫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전도자가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전도 하나만 하죠. 당연히 내가 전도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영혼을 위한 그런 꾸준한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쁜데 그런 일까지 어떻게 다 일일이 신경을 씁니까? 일단 데려오면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뭐 그럴 거면 차라리 전도 안 하고 말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전도하는 것인지 아세요? 물론 불신자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보니까 나의 소중한 가족이나 내 지인이 아직 예수 안 믿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바로 전도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또 어떤 특정한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서,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방법대로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로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당신의 믿지 않은 자녀들이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가장 큰 기쁨이 전도를 통한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로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그렇게 믿어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컨대 합창대회에 나가서요. 지정곡은 안 하고 자유곡만 부르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몇 점 받습니까? 자유곡 아무리 잘 부르도 지정곡 안 부르면 빵점 받습니다. 하라는 대로 정해진 대로 안 했는데 무슨 점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꼭 하라고 하신 것, 그게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냥 오면 됩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이 이 일 저 일 많이 하는데 나는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마음에 걸려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헌금을 못해도 봉사를 못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갖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점차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물질도 넉넉하고 몸도 더없이 건강하고 삶이 정말 평강한데도 헌금에 인색하고 봉사도 안 하고 거기에 전도마저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 용납하실지 몰라도요.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낫다고 용납하실지 몰라도 사단이 그 인생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큰 시험에 빠지게 만들겠죠. 왜요? 틈이 많은 인생이니까. 믿음의 자리에 틈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구원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100%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김장로가 있습니다. 명색이 장로라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생전 전도 같은 건 해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태신앙이라 구원할 가족도 없고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이만하면 되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김장로보다 늦게 예수 믿은 이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극성스럽게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김장로가 보기에는 저 너무 설치는 게 영 꼴 같지 않습니다. 김장로보다 훨씬 늦게 교회에 나왔지만 어느새 교인의 얼추 절반 가까이 이 집사에게 전도받은 사람들입니다. 김장로가 이 집사가 같이 늙어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날 교회 초신자 한 사람도 뇌출혈로 쓰러져서 셋이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사에게 휘황찬란한 금멸유관을 씌워줍니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의리의리한 가구들이 아주 가득한 크고 넓은 집도 주셨습니다. 근데 김 장로는 명색이 장로인데 면류관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보세요. 달랑 천국 중앙에 있는 공원 벤치 하나 주어졌습니다. 함께 간 초신자도 똑같이 공원 벤치 하나 받았습니다. 명색이 장로인데 천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남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이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국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전도의 상급이 가장 크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이 그토록 고생하면서 전도하고 양육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로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바울이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연 누구로 인해서 면류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랑과 기쁨이 누구입니까? 헌신도 중요합니다. 섬겨야죠. 헌금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구별해서 드리는 게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전도는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입니다. 사실 옛날엔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초대교회 때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그가 유대교의 랍비로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다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고난과 수모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이 아닌데도 어떤 죄인들보다 더 혹독한 형벌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전도한다는 이유만. 여러분 혹시 살면서요, 모든 게 꽉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환경이 나를 꽁꽁 묶어놓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그럴 때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순교하기 전에. 그는 네로 황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인데요. 네로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봤잖아요. 개혁 콘서트 소재로도 쓰이고요. 근데 사실 그 황제는 물론이고 인생 산 게 얼마 안 됩니다. 17살인 주 54년부터 68년까지 14년 동안 황제 노릇을 했는데요. 17에서 14년 더하면 몇 살입니까? 31? 그때 죽었습니다. 68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그 14년 동안 로마를 통치한 겁니다. 그는 사실 황제의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전임 황제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 어머니가 황제와 재혼을 하면서 그 양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관대하고 능력 있는 통치를 했지만 점점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소름 끼치는 일이 있는데 가장 먼저 변화의 조짐이 보인 게 자기 친어머니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잔인한 폭정을 시작합니다. 어머니에 이어서요, 또 죽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어머니 죽이고 아내 죽이고 그래서 직언하는 충신들 다 죽이고 간신들만 옆에 두고 사치와 형락에 빠집니다. 마치 우리 후삼국의 궁예나 조선의 연산군 같은 모습이죠. 근데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사실 그 화재는요, 화재가 난 그 지역에 별궁을 짓고 싶었던 네로가 저지른 방화라는 게 거의 굳어진 정설입니다. 네로가 저지른 겁니다. 보세요. 로마 시내 남부의 서커스 막시무스라는 그 인근에서 시작된 불이요. 6일 동안 맹렬히 번지면서 로마 14개 자치구 가운데 10개 지구가 불에 탔고 그중에 3개 지구는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었죠.
당시 로마는 목조 건물이 많았고요. 거리가 좁았기 때문에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재 이후에요. 네로가 바로 전소되어서 폐허가 된 곳에 자기의 별궁을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요. 네로가 황제가 저지른 불이야. 황제가 불을 저질렀어. 라는 소문.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니야. 내가 불 저지른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거야. 라고 방화 책임을 전가했던 겁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소수였고요. 로마 사회에서 이방 종교 집단으로 경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삼기가 아주 쉬웠거든요. 네로는 자기가 저지른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리면서 혹독한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떠난 그 민심을 되돌리려는 꼼수였죠. 1923년에요. 일본 도쿄와 오키나와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죠. 무려 14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14만 명. 지진의 엄청난 피해로 민심이 아주 극도로 흉흉해졌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와 언론과 일본 경찰청이 합작이 되어서 음모를 꾸미죠. 바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경찰, 내무성, 언론. 그 소문을 믿은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서 조선인들을 색출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다 사건이 끝난 후에 공식적인 집계로는 233명이 죽었다는데 민간 조사단과 학계에서는 최소 6천 명 이상 10,0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이때 학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대형 사고를 인해서 등 돌린 민심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하는 일들이 인류 역사와 함께 늘 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오히려 더하죠. 뭐 요즘에 유튜버들 좌우에 갈려져 있는데 자기 쪽 유튜버에게 적당한 소스 하나 던져주면 신나게 퍼뜨리잖아요. 그럼 그 유튜브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걸 또 막 지인들에게 열심히 퍼나릅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이고 홍맹랑한 이야기들입니다.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도요, 허무맹랑한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의 성만찬이 식인 행위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식인.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잖아요. 성만찬이 포도주와 떡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포도주와 떡이 아니라 실제로 제물을 사람을 잡아서 그 피와 살을 먹는다. 이런 소문이 막 떠들어왔던 겁니다. 이 소문에 방화 혐의를 더해서 기독교인을 아주 잔혹하게 탄압했는데 당시 역사학자인 타키투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어떤 이는 야생 짐승의 가죽에 씌운 채 맹수들에게 찢겨 죽었고요. 또 어떤 이는 기름을 부어서 화형을 당하고 그 기름 부어진 저 상태로 그림 저대로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 역할을 했다. 당시 로마 시민들조차도 이 잔혹함에 몸살이를 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박해가 절정에 달한 시기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로는요. 폭정에 못 견딘 그 반란이 일어나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순교하기 전 바울이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요. 하지만 바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일 수 없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바울의 고백이 훨씬 더 깊이 와닿습니다. 이미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하지만 영의 아들인 디모데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능력을 확신시키려는 그 마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제도나 권력이나 어떠한 상황도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했지만 오히려 복음은 날개를 단 듯이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고 또 이방 나라들까지 계속 번져나갔습니다. 세상 권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갇혀 있어도 말씀은 자유롭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막힌 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은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복음 확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수많은 복음서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디모데서까지. 이 편지들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겪도록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주셨듯이 바울도 빼주실 수 없었을까요? 역설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자유로웠어도 이러한 편지들을 썼을까요? 그의 몸이 자유로웠어도 이런 귀한 성경 말씀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니면서 교회는 더 많이 세웠을 겁니다. 전도 여행이 3차에 끝나지 않고요. 4차, 5차, 6차 계속되면서 훨씬 넓은 지역을 전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편지를 쓸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 그럼 다음에 제가 가죠. 가면 되니까.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하면 되니까 굳이 편지를 써서 보낼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은 바울에게는 인간적인 제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 확산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와닿는 거죠.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묶여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고난 속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히 붙잡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간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의 매임은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도 묶일 수 있다. 너도 다같이 묶일 수 있다. 그러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자꾸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 전파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일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훗날 큰 열매를 맺고 직장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동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제한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읽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일이 평범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 복잡다단한 이 세상의 삶에 묶여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묶이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사람들은요, 각자 나름대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아주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성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올인합니다. 가지고요.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도 중요하고 명예도 좋은 겁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올인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 그것은 모두 다 잠시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영원한 영광이라는
이런 더 큰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 바울은 자기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큰 목표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며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산다고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여기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데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미소교회를 위해서도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소교회 성도로 예배해 두셨는데 아직 전도가 안 돼서 안 오고 있는 겁니다. 못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혼을 바라봤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참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억지로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의 매임을 참았습니다. 로마의 온갖 조롱을 참았습니다. 동족의 배척을 참았습니다. 돌에 맞고 채찍으로 맞는 육체적인 고난을 참았고 몸에 가시인 질병도 참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보다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고난을 참는 이유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육신의 삶을 마친 후에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죄와 고통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명예나 안전보다 자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영광을 누리는 그것을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여겼던 것이죠. 바울은 이미 그 영광을 본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이후에 얻게 될 영광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잠깐일 뿐입니다. 명예, 물질, 권세 아무리 풍성해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의 영광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도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최고 학부를 나온 유대교의 촉망받는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의 바울,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지어줬을 부모의 그 희망을 담은 그러한 이름이잖아요. 희망. 반면에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죠. 사울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하던 후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작은 자.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안한 삶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도 바울처럼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또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오해나 조롱도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겪어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겪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요,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극심한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내가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서 나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즉 말씀은 결코 묶일 수 없는 것이라 그가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난은 본인은 물론이요 다른 이들의 영원한 영광을 진심으로 바라며 감당한 헌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잠시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힘을 내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미소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